나모 다사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이제 위리야 바람이 정진 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타에 가르친 여러 곳에 정진이 속하는데요. 특히 5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니덤, 정진, 사티, 삼매, 지혜 5가지 균형을 잘 맞췄을 때 최상으로 맞으면 아란이 되고 그 다음으로 맞으면 불안자가 되고 그 다음으로 맞으면 일례자, 그 다음 예례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5 기능 조절, 만약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이 됐다면 점검을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5 조절 기능이 잘 맞춰지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거나 강한데 그걸 조절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행이 안 된다고만 자신을 나무라면 악순환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5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칙, 들뜸, 후회, 의심. 어느 장애가 또 나에게 강하게 작용하는가 이걸 살펴서 강한 것을 반대되는 법으로 또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행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자신이 그냥 내키는 대로 무조건 앉아서 수행하면 발전하기도 어렵고 잘못된 습관을 길러서 나중에는 이제 또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진 기능, 정진에 대해서 정진 5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정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보디사tta는 전생에 어떻게 정진력을 발휘했는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정진 바람을 닦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호사다. 전번에 지혜바람이 할 때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것은 지혜바람에도 들어가고 정진바람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진은 모든 바람에 다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뭔가를 노력을 해야 보시할 수도 있고 계를 지킬 수도 있고 출리할 수도 있고 지혜를 닦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호사다는 이제 보디사tta 옛날 그 전생의 한 생의 이름입니다. 보디사tta. 부탁해서 바라미를 닦을 때 미틸라라는 나라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 불러가지고 이제 참모로 대신으로 이렇게 고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질투를 해서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 101개의 나라 왕들이 깨웠다라는 왕과 합세해가지고 외대하라는 그 왕을 이제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쳐들어오면 이제 나라끼리 싸우는 길밖에 없죠.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판인데 마호사다 보디사타는 이제 술책 뭐 기만술이랄까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물리치는 과정인데, 이제 그 101개의 나라의 왕들이 이제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막상 오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는 이제 물을 막았습니다. 물을 차단을 이제. 그러니까 마호사다가 성 안에 우리는 물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분수도 만들고 막 성 밖으로 물도 흘려보내고 이래 하니까 쳐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성 안에는 물이 넘쳐나나 보다 하고 기만을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충분하니까 이제 식량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량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에서 음식을 밖으로 막 던지고 이러니까 안에 또 음식이 넘쳐나나 보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땔감이나 연료를 차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도 또 땔감이 많다는 걸 또 여러 가지로 보여주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깨웠다. 왕을 비롯한 그 무리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깨웠다 왕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그 마하오사다 보디사타보다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적이지만 연장자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마하오사다 밖으로 나와라.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하오사다는 이제 나오면 이제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절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지는 것이죠. 그 이제 깨웠다라는 이 왕이 보석에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이제 사전에 첩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하오사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유혹하기 위해서 가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웠다 앞에서 이제 진흙 위에 이제 주는 척하면서 그냥 놓쳐가지고 흙 속에 파묻히니까 이제 보석에 눈이 어두워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보석을 잡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마하오사다가 깨웠다 왕 견갑골 어깨에 날개 쪽지 거기와 허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 못하겠죠. 마치 이제 마하오사다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하오사다가 저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대장 왕이 절을 하니까 다들 두려워서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을 물리쳤죠.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적군을 물리쳤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기만술로 물리쳤는데, 일단 그건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삼키려고. 이게 한목이 안 들어가죠? 개구리가 더 크고, 뱀 아가리는 적은데, 이제 타보면 이제 아가리가 더 벌어지면서 개구리가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갑니다. 한참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답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겠다 없어요? 응? 어떻게?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괜히 난감한 답 하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응? 뱀이 작은 뱀을 삼키려고 하는 봤거든요. 네. 그 짝대기로 가지고 건드려주니까 삼키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있어요. 예, 그럴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뱀은 이제 굶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굶으면, 어차피 또 딴 개구리 또 쥐를 잡아먹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자, 비단뱀, 6m, 7m, 아나콘다는 10m 넘는다며. 그러면 사자도 감아서, 호랑이도 처음부터 잡아서 뚫뚫 감아가지고 질식시켜서 이제 잡아먹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풀어주면 사자는 또 소도 잡아먹고, 얼룩말도 잡아먹고, 기린도 잡아먹고, 응? 풀어줬더만, 그럼 또 기린을 또 구해줘야 되네? 따라다니면? 자, 근데 이제 붓다에 가르치면 일단은 다른 거 다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은 개구리가 지금 잡아먹히니까 거기에 대한 연민으로 풀어주는 것은 이제 선한 의도다, 좋은 의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뱀은 굶어 죽지 않느냐?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은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당장 괴로워하는 개구리를 풀어준다. 그 자체는 선업이다. 마찬가지로 마허사다도 이제 이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우지 않고 물리쳤는데, 그래도 기만수를 사용해서 이제 물리쳤는데, 이거 보시도 아니고 계율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명상수행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진바람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일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이가 넓은 의미로 보면 존재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적군에게도 이익이죠. 왜? 적군이 살생을 안 했으니까. 적군에게도 이익이고, 또 마오사다, 그 나라의 국민에게도 이익이고. 그래서 양자 이익이기 때문에 정진바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깨구리를 살려줬지만 깨구리는 또 잠자리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파리, 모기 잡아먹을, 그 곤충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구리 보고 잡아먹지 마라 해야 되는가? 응? 그럼 깨구리는 굶어 죽고, 뱀도 깨구리 못 잡아먹게 해서
병은 또 굶어 죽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들 존재들의 그 옥토대로 살아오고 놔두고 난 저는 제 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해답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약육강식에 배고픈 포식자는 일단 잡아먹습니다. 또 그걸 먹게 하는 사람은 또 실제로 구해주는 사람도 있고, 사자를 구해주는 사람도 있고, 표범 이게 칭칭강경한데, 그것도 뱀을 이렇게 막대기를 두드려가지고, 또 뱀이 도망가면 이제 살려나고, 뱀은 또 이제 다른 먹잇감을 찾아나가겠지.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선순위를 더 정하는데 이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긴박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긴박감을 이렇게 세상을 보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왜 원인이 뭔가? 일단 우리가 태어나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원인이죠. 태어나니 원인이죠, 일단은. 그러면 내가 안 태어나면 되나? 이거는 이제 각자 선택을, 그 동물도 잡아먹는 뭐 뱀이나 잡아먹히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또 사자 호랑이도 또 잡아먹는, 거기 또 잡아먹히는 존재도 안 태어날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 일단 태어난 거 자기가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하는 게 이제 안 하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한시도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긴박감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을 보면. 동물을 봐도 그렇고, 인간 세상에 이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지금 뭐 여러 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는 사람하고, 머리에 떨어져 보는 사람하고 실감하는 정도는 다르죠. 지금 눈앞에 뭐 형제자매 친구 같은 국민이 이제 뭐 눈앞에 폭격을 맞아 죽고 팔다리가 떨어져 죽고 뭐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거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실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멀리 떨어져서 남의 일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면서 모두가 달려가서 그걸 말리지도 못하는 또 이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부탁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카 아리하사자, 괴로움의 고배한 진리. 괴로움 자체라는 거죠. 태어남이 괴로움 자체라는 걸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정신 현상, 밖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하나하나가 다 긴박감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는 대와다tta 존자,
알죠? 누군지? 붓다의 아내 야소다라 공주의 오빠죠. 그런데 붓다를 죽이려고 했고 또 상가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왕족이니까 이면서 또 출가를 했습니다. 붓다께서 받아주셨죠. 붓다께서 대화다라는 사람이 출가해서 상가분열을 일으키고 붓다의 몸에 피를 내게 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은 뭐 안 될 사람이다. 내가 부부가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 예? 부처님이 가르치는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해주신 예, 이제 크게 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안 받아들이면 대화다타는 그때 결정사견, 그러니까 모든 건 운명적이고 결정되어 있다. 선행을 하면 선행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날 뿐이다. 우연히.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견해는 제일 위험한 견해죠. 죽어서 이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지옥에 풀려나지 않는 그런 곳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분열도 큰 죄라서 지옥에 나는데 이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가에 들어와서 이제 수행도 하고 하면 견해가 바뀌어서 물론 상가분열을 해서 지옥에 났지만 나중에 이제 벽지불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럴 가능성을 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골이 된 것과 유사하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붓다에 대한 정지는 뭐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논할 수 없고, 우리 경전에도 보다시피, 마지막 생에 6년 고행, 숨을 쉬지 않는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귀도 막고, 온몸이 이제 그런 숨을 안 쉬는 수행도 하고, 음식도 세 끼에서 두 끼, 두 끼에서 한 끼, 한 끼에서 이제 하루 걸러 한 끼,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나흘에 한 끼,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콩 한 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할 수 있는 고행의 최상의 고행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고행을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겠죠. 자, 이런 그 수행을 아상케야 10만급 수행을 했습니다. 10가지 바라미를 닦으면서 그런 노력, 정진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이제 그런 바라미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의 수행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마하테라 이런 분들도 보면 길을 가다가도 수행 주제를 가다가 잊어버리면 여기서 가다 잊어버리면 여기까지 갔다 다시 또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수행 주제를 들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고 이제 20년 이렇게 또는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마하, 시와 장로 같은 경우는
30년. 30년을 삼장법사인데도 불구하고 30년을 매일 빠지지 않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정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장법사인데도 수행 조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연기가 되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그럼 오며 가며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아까, 가다가 수행 주제를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수행 주제를 든다고 했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죠. 가는 목적. 어디를 가면 가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탁발을 가면, 음식을 얻어 먹어야 하니까 목적은 이제 맞죠. 아니면 어디 법문을 들어간다, 명상하러 간다. 그럼 가면 그것이 적당한가, 또 이것도 살펴야 한다고 했죠.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성냄이 일어나지 않을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면 적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과 적당함이 다 맞아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데 영역의 적당함. 이 영역은 뭡니까? 수행자의 영역은 명상 대상이라고 그랬죠. 명상 대상. 가는데 이제 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명상 대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미혹하지 않음의 분명하게 함. 우리가 네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적당함을 분명하게 하는 것,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 미혹하지 않으면 이제 지혜죠, 지혜. 지혜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 지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는 위파사나 전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에게 명상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마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위파사나 수행 주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위파사나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직 위파사나 단계가 아니라면 세 번째 단계까지 여기서 사마타 수행 주제, 들숨 날숨 주제라면 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들숨 날숨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서 옆으로 보면서 들숨 날숨에 집중하고 사지를 구부리고 펴고 할 때도 들숨 날숨에 집중하고 가사를 지니고 발을 지니고 옷을 지니고 할 때도 들숨 날숨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행위를 하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이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걷고 앉고 눕고 서고 잠들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그래서 수행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력이 개발 안 되겠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알고,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니는 걸 알고, 또 앉아 있을 때는 앉는 걸 알고.
자, 이러면 일정 주제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모이지를 않아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행위를 최소로 하면서 수행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제 바쁠 때는, 아니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하면서,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행위의 목적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이익이 있는가? 거기 갔을 때 적당한가? 나의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그게 충족이 됐으면 이제 명상 주제를 최우선시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가는데 아까 그 장로처럼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잊어버렸으면 다시 와서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어떻게 되습니까? 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20년이 된다. 그럼 또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안 해보고 수행 안 된다 이 말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하루 종일 탁발 가면서도 하고 탁발 오면서도 하고 돌아와서 계속 했겠죠. 평생 그렇게 했는데도 20년 걸리면 우리가 다른 걸 해가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가 빨리 안 된다고 너무 자신을 다그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타 이후에는 그 수행자의 성향을 다 모릅니다. 이거 하면 제일 효과적이다.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어느 게 얼마나 맞을지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이렇게 끌리는 게 있으면, 그걸 해보면 되는 거죠. 최소 2, 3년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2, 3년도 하루 종일 2, 3년이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서 2, 3년, 이것도 다른,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런 한 10년을 해봐야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비구가 화곡가니까 화곡 사도께서 처음에 이제 의사들을 제일 최초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했을 거냐? 또 첫 말씀 얼마나 했을 거냐? 네, 그런 이제 가능한 오래 계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날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외국에 다른 수행자 또 와, 이제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또 얼마나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그 사람이 그냥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두 달인가? 하여튼 얼마 짧은 기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세요. 최소 2년은 있어 봐야 한다고. 그래야 이게 자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꼭 2년이 표전은 아닙니다. 사회도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2년도 이제 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20년 해보면 그 사람이 아예 원도도 안 나가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2년 해보면 그래도 처음보다 더 나으면 당장 성과가 없어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그런 뜻이겠죠. 2년 만에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머리에 이야기했습니다. 수행이 긴박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긴박감이 있어야 이걸 놓치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세상을 계속 자세히 살펴야 돼요. 왜 부탁해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라고 하셨는가? 가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우리는 선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선이죠. 선인데 되면 이제 원망할 거라고. 그렇죠? 내 먹이, 입에 들어온 먹이를 빼내고 가니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병은. 그 병도 뭐 할 수 없이 태어났는지 뭐 어떻게 해서 어쩔 수 뭐 번뇌 때문에 일단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본능에 끌려 잡아먹는데 이제 끼어든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고통을 받아니까 구해주는 거는 선업이다, 선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여기는 뭐 호랑이는 없지만 여기 삭이라 그러냐? 삭도 있고 담비도 고라니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러면 담비 이만한 게 고라니 잡으니까 고라니 불쌍하다 찢어보면 담비는 굶거든. 자, 그러면 나라 대 나라 간의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당장 우리도 직면하고 문제 아닙니까? 다른 나라 지금 직면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답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뭡니까, 해답은? 예. 알아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답이고, 그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수행하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 외에 완벽한 해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해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해답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의 진전을 할 텐데 해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세상이.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의 아까처럼 마오사다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그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죠. 번뇌가 여전히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제 힘을 빌려서 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마오사다 같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마오사다 같은 보데사타는 또 이제 생을 막으면서 또 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부다가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 비우고 해답을 줄 수 없어요. 해답은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팔정도를 닦아서 알아내야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뭔가 완벽한 해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 세상에 누가 그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그런 해답도 없고 개정해를 팔정도 개정해를 닦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이제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네. 개를 지킨다는 것은 불선업을 줄여가는 과정이고 많은 문제를 줄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마타 명상을 하면 정신적인 번뇌를 또 줄여가는 과정이고 상승 효과가 있어서 개를 지키는 것과 상승 효과가 있어서 선업을 더 많이 짓고 불선한 업이 더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가고 이렇게 간다면 이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달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요행에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행. 마치 복권 당첨 비슷하게 이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그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가 전생에 닦은 바람이 하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각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법문해 주신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진 않지만 제가 뵙게 되면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음력으로 일테면 지금 오늘이 7월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보름날과 초하루날이 이제 경전에서도 우포사타 날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포사타 날로 초하루와 보름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 경우는 매주 월요일이 우포사타 8가지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한 6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면 7가지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해서 개인이 자기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는 것도 우포사타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지금 이제 구순이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 하니까 어쩌면 사실 날이 많지 않은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듣기로는 보시를 할 때 자기가 보시를 하지만 어머니 성함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공덕이 어머니께도 가고 본인에게도 온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스승께 다른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시 관련해서 경전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 좀 찾았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이름으로 그냥 보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공양을 하거나 보시를 할 때 마음속에서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나눠 가질 수 있기를 이런 문구를 입 밖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어머니 성함으로 그렇게 보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냈다면 그거는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그 공덕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께 조금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타는 한 달에 2번만 있는 건 아니고 4번일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우포사타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난 매일 8개월 지키고 싶다. 그럼 매일 우포사타입니다. 그러니까 우포사타는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해서 나는 오늘은 이걸 지키겠다. 그러면 그날이 우포사타입니다. 그래 하면 되고, 지금 이제 비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2번입니다. 초하루, 검은, 보름. 근데 이게 한국은 날짜가 달라서 검음이 될 수도 있고 초하루가 될 수도 있고. 2번 이제 비구 227개 계목을 암송하면서 하고, 야매는 이제 불자들은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금음과 보름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씩 더 끼워서 이제 4번인데 4번 절에 와서 8개를 다 받고 그날 수행하고 이렇게 공양보시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매일 우포사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고,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보시를 예를 들어서 대신하는 문제는 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데 어머님 성함으로 대신하고 이제 대신하는데 어머님이 그 보시 된다는 사실을 어머님 성함으로 보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이렇게 더불어 기쁨을 하면 어머니 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모르면, 왜냐하면 보시 조건이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시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시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머님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하면 보시할 의도도 없고 보시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이 공덕이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가족이 대신하고 그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 당사자도 알면 어머니 보시로 공덕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모든 존재의 공덕을 나눕니다 하면 돌아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돌아가신 그 아기계에만 해당이 돼요. 아기계만. 아기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는 보시공덕을 나눠 먹고 사는 아기계에 태어났을 때만 되지, 죽은 사람도 뭐 지옥에 나가는 동물,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존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공덕을 나누고, 보시를 하고 공덕을 나누고, 나눴을 때 받는 존재가 누군가? 아기계에 태어난 우리의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계에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들이 안 태어나도 시작을 알 수 없는 오랜 윤회를 하면서 우리의 뭐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이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 공덕이 이제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명의로 하되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머니께서 정신이 맑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니 성함으로 한 그 보시는 어머니에게도 가고 제게도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머니 성함으로 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제가 새나리 승원 같은 경우도 보시 올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 성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테면 뭐 젠띠 가족 해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반대께서 그 알려주신 거에 따르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우리 가족 그걸로 그렇게 보시를 했어라고 알려주면 더 공덕이. 그거는 전적으로 당사자에 달렸습니다. 의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 문제될 거 없죠. 그래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공덕이 가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당사자가 형편이 되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고, 아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직접 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좋죠.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이 의도가 업이라고 했거든. 의도가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뭐 남이 그냥 나는 별로 뭐 그런데 남이 해준다니까 그냥 그래 합시다 이런 의도하고 다른 거죠. 그 과거가. 이제 그래서 업의 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과거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거 점은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만 뭐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뭐 누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하루라도 정신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자, 경을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을. 녹음한 거 틀어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이제 들려줄 수도 있고.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행 방법을 읽어드려가지고 다음 몇 분이라도 영상 주제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 그 전에 이제 5개를 이제 읽어드리고, 3기, 만약 불자라면 3기 5개를 읽어드리고, 영상 주제에 집중하는 방법. 잠시라도 좋으니까 집중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다음에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경을 남이 읽어주는 것은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죽는 순간에 옆에 누가 지키면서 읽어줄 수도 있고, 때를 놓쳐서 혼자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마지막 대상이 뭔지, 뭐가 나타날지, 다른 말로 무슨 대상을 취할지, 본인 선택이 별로 없어요. 왜? 무작위로 나타나니까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의 도움 없이 각자 영상 주제를 취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가지고 익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들숨 날숨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인간이나 천상에 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많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가족이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경전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 선업이니까 또 선처에 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다를 지금부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성공하는 거죠. 그게 그냥 마지막 최상의 효도죠. 물론 보시공덕 이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뭐 그것도 도움이 되죠. 내가 우리 뭐 가족의 도움으로 이렇게 보시를 했다. 그게 또 마지막 대상이 떠오르면 그것도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하는 거죠. 보시도 하고 오계도 읽어드리고 명상도 이렇게 하시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전을 들고 와서 쭉 몇 번 읽어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집중을 열면 좋다고 부탁해서 가르치고 직접 수행하신 수행법이라면서 해보시라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습관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보시, 명상 수행, 경전 읽어드리는 거. 그러면 경전은 어떤 경전을 읽어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경전은 뭐 자해경, 보배경, 뭐 계산경, 그 네 가지 고결한 몸, 그리고 또 경전을 봐서 또 뭐 경전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경전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듣는 사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고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경전을 선별해가지고 안구따르니까야 같은 경우는 모든 불자들에게 다 좋은 그런 경전이죠. 안구따르니까를 뭐 쭉 읽어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질문들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네사망 분야바강 라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